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시편 마지막 장인 150편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2017년 1월 17일에 시편 1편을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한 6년 정도 봤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요,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향해 깨달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 이런 것들을 노래로 표현한 시편 150편, 이 전체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5권을 모두 마감하는 것이 우리가 요즘에 살펴봤던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5개의 시편이 있는데요, 오늘 그 시편 중에서도 마지막입니다. 시편, 이 편집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아마 이 시를 이제 마지막에 둔 것 같은데, 시편 시작이었던 1편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론적으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시편 마지막으로 와서는 인간의 살아가는 의인으로서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가장 마무리에 두고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1절에서는 찬양해야 되는 장소와 찬양의 대상, 2절에서는 찬양의 이유, 3절부터 5절까지는 찬양하는 방법,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찬양의 주체가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찬양하냐면 성소와 궁창에서 누구를 찬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이고요 2절 말씀에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이다. 3절과 5절에서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6절에는 그럼 누가 찬양할 것이냐, 누가 찬양해요? 호흡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장소가 성소와 궁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전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성전을, 그다음 예배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일찍 오셔서 청소하기도 하고 강대상을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그러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예배당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곳에나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냐, 그러니까 예배당에 아니라도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당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계세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하나님의 아무 곳에나 다 계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택하신 곳이 성소이기 때문에 이 성소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에 가면 성소를 어디를 성소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래요. 우리 성도들이 모임이 성전이고요,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장소는 지리적으로, 이 공간적으로는 예배당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디냐면 우리 마음 깊은 곳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세상 노래를 부르듯이 그냥 그 음만 즐길 수도 있어요. 곡조만 흥얼이면서 내 기분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노래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찬양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찬양하기 원하시냐면 궁창이라고 말씀하세요. 궁창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입니다. 그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과 대조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성소와 더불어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인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만 찬양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돼요. 오늘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드리고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원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성소와 바로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사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긴 하셨지만 우리랑 상관없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있고 바라봐야 될 분인데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6절입니다. 오늘 찬양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은 그냥 흙덩이였어요. 근데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호흡이라는 말은 어떤 말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무엇이 돼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호흡,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자다 보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호흡을 거두시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감사하게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호흡만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호흡을 걷어가실 때에는 영원히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해야 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 어디에서요? 이 성전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게 오늘 시편의 가장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서, 또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우리의 호흡이 닿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